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제가 사랑하는 말씀 세 번째 시간에는 본문에 오늘 두 곳을 살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에 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과 골로새서 1장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에는 공통적으로 일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일꾼이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7절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후반부에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도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 사도 바울은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셨죠.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입니다. 저만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다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양하게 그렇게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이들, 선택받은 이들, 어떤 이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해진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교회 그냥 이곳에 오면은 한 주에 한 번 와서 나쁜 말 하나 저 사람이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웃고 밥 한 끼 먹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참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교회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몸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첫 번째로 제가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그곳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불러내었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그 자리로 부르셨다. 그 믿음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다른 일정이 없어서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려고 해서 오셨나요? 누가 자꾸 교회 가자고 했는데 오늘 마침 일정이 없으니까 내가 가기로 선택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오늘 이곳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 자리에 초대하셨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셨음을 여러분들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는데요. 그 자세에 관해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자,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일꾼된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시작.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는 삶. 이게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찾아냈다는 게 너무 멋지지 않냐고요. 예, 너무 두 개가 딱 밸런스가 맞고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맞죠? 예, 같이 한번 다시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네,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자세가 삶에 깊이 배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다. 이거는 나를 부르셨다,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배어져 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거듭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 본문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예, 돈을 주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드러내신 풍성하심.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인의 풍성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게 전달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딱 들어갈 때 달짝지근 짭짜름한 냄새가 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 메뉴 짜장밥이구나 하는 것을 딱 무조건 알잖아요. 예, 우린 냄새로 실체를 딱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일꾼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냄새를 잘 풍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그거 잘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알려주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고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현대 교회가 이것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성함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고 고난, 아픔은 세상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픔과 고난은 세상이 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혹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려면 여기 지금 앉아있지 말고 돈을 벌러 가야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이치 아닙니까? 돈을 벌려면 주일에 하루라도 나가서 돈을 벌면 되지, 여기 와가지고 돈이 더 벌릴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접으시길.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그 풍성함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우리도 그런 현대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은지요? 여러분, 저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그런 말을 제가 하려면은 저는 지금보다 몇 배로 더 기도해야 되고 몇 배로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현상을 보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나,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런 제가 요즘은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일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전달하시나? 내가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이거 내가 눈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못 알아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치료를 또 받으러 갔어요. 치료를 3번씩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너무 상태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요일에 오면은 이 치료 이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좋습니다, 이러면서 금요일 날 오면은 그 결정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 갔어요. 그녀에 갔더니 맥을 딱 짚고 제 얼굴 보더니, 아니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치료를 줄일 수가 없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무슨 이틀 사이에 제가 잠을 못 자는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한 거라. 어떻게 그거를 알아보는가? 이분은 뭐 신이신가? 왜 내 얼굴을 보고 무슨 그 이틀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물으시지? 너무 신기한 거라, 나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제가 한 며칠 지나면서, 저 선생님도 내 얼굴과 내 이 진맥을 짚으면서 내 삶에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맞추고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나는 내 주변에서 정작 나는 내가 막 얼굴이 막 굳어지기도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뭘 알아야지 되는지 정작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딘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를 내 포지션이 있으면은 기본 자세라는 게 필요한, 기본 자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혹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새겨봐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에임즈 아이오와 갔다 와서, 왜 이렇게 캠퍼스 타운 교회 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풍성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풍성한 교회이구나.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해요. 풍성해. 자원이 풍성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작은 교회 리더들에게도 제가 최근에 분석해본 교회의 동향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풍성해요. 지금 보면은 한 재적 인원이 한 130여 명, 평소에 출석하시는 분의 인원이 한 110여 명 이상이 돼요. 이 학교 타운에 있는 교회치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나 이 레지던스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세요. 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풍성하죠. 캠퍼스 타운의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오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거든요. 점점 괜찮아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의 풍성함을 잘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안에 계속 채워가는 것. 힘들면 피하고 불편하면 미루고 누군가가 희생하기를, 누군가가 짊어지기를, 그것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선교 과자회로 온 교우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일하면은 일당을 주는데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만들어 놓고 사가라고, 만들었는데 당신이 사가야 된다고 이러는 거 있으니, 와, 대단한 교회죠. 그것도 사가세요. 오늘도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남은 거를 김밥 싸시면서 이걸로 좀 더 선교 원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잘 세워져 가는 이 상황에서 자세를 잘 가다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섬기고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나 세상의 아픔과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더 짊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 그 자세를 다시 잡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닌가. 잠언서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처럼 밀려온다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자세를 오히려 더 바로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잘 젖어들고 배어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상의 아픔,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